본문에서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오늘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일단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천상에서 쫓겨난 그 사탄의 무리들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한 여자의 산통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해를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개의 관을 쓴 한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할 때가 이르러 산통을 부르짖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여인은 우리가 인정 얘기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상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니, 이 여자는 세상에 이라마야 그 쫓겨내려온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는 당시의 신약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름하여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12장 3절 4절에는 여자가 낳을 아이를 헤아리는 붉은 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7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5절 6절에는 뭐를 또 적고 있는 거니,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2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렇듯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단의 무리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그 교회들이 1260일 동안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출애굽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망에 호응을 하셔서 그들을 모세로 하여금 인도를 하게 하시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떠돌게 됐죠. 그렇다면 그 광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광야의 의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미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5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을 이 사탄의 무리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개방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구속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막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만에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그렇듯 구원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사단의 무리가 이 붉은 용이 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름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교회 자체를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바로 악의 하심이죠. 오늘도 오전에 그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악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아이를 낳기까지 여자를 위해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자를 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패를 하게 되었고, 실패를 하고 나니 이제는 이 사단이 이 여인을, 즉 아이 교회를, 우주적인 그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느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 얘기를 신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외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우주적인 공동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계획은 이 땅에서도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공동체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 그래서 우리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주적 공동체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도피처로 삼은 이 교회는 말이죠, 결국은 사단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광야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단이 공중권세가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그런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죠. 그리고 당신께서 얘기하셨던 이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구약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인 동시에 사실은 고난의 장소였죠. 가는 곳마다 불만을 털어놓았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예요. 신명기 8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러 광야를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하였던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단에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계획, 모든 것이 전부 다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생의 직전에 사단은 또 한 번 예수님에게 그 인류 구원의 후속사를 회방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잡았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극복을 하는고 하니 바로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그것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단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현장에서도 사단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는 아이를 낳은 여자, 곧 신약교회를 광야로 상징되는 세상에 두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대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그 천상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세상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들이 얘기했던 즉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망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장을 이렇게 해제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아직까지도 큰 권능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악한 세력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험한 광야에 남겨두시는 이유,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하던 것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이 광야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연단의 묘미를 느꼈던 그 옛날 구약의 백성들처럼 순례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2000년 전에 벌써 사탄의 무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구약에 있는 백성들보다 나은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의미가 바로 연단의 장소라는 의미도 알아야 된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그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약교회인 우리들도 이 세상을 대해서 살면서 그 과거의 구약교회가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이 광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시험하려 한다 했던 그 이유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이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사단, 교회와 사단 이런 그 양자 간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철천지 원수는 이 사단은 말이죠. 교회하고도 마찬가지로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신약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도 세상에서 가진 환난을 다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환난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대회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그 어떠한 유혹으로부터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원수인 사단으로 인하여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고 사단이 주는 그 모든 박해를 오히려 신앙의 연단의 기회로 삼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천상의 전투에서 피하여 내려온 사단의 무리가 구약 교회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교회에도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잔당들이 남아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악한 세력에 담대히 대적하고자 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또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